주님의 평화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구약 성경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였죠. 초막절이 다가오면 전국에서 몇만 명의 사람들이 일시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순례객들이었죠. 순례객들과 주민들은 나뭇가지로 초막을 지었습니다. 초막을 마당이나 지붕 위, 또 성전의 마당, 그리고 골목길마다 초막들로 가득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7일 동안 제사장들은 아침마다 실로암 연못으로 향했습니다. 커다란 물 항아리를 들고 행진을 했습니다. 순례객들은 제사장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사장을 뒤따르며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물을 길러서 성전으로 다시 올라가서 성전 번제단 위에 물을 부었습니다. 성전을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때 또 순례객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이 의식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물이었습니다. 물과 양식.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물과 양식입니다. 과거에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주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풍족한 비를 주십시오. 그래서 풍년을 맞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물을 베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초막절 절기를 제자들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들과 순례객들이 매일 실로암 연못에서 또 실로암 연못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명절 마지막 날에는 제사장들과 순례객들이 성전을 7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올라가서 물을 부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평상시보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가장 큰 소리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환호성을, 그리고 찬양을, 그런 소리를 쳤을 겁니다.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왜 이런 소리를 질렀을까요? 모든 인생은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다는 것은 목마름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그렇게 갈망했을까요? 그 갈망의 시점에, 그 환호성의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람들은 무엇에 그렇게 목말랐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첫 번째, 양식에 대한 목마름이죠.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늘 물이 부족했고 양식이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필요가 하는데 필요한 많은 물질적인 것들, 또 정서적인 양식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노래한 시편 23편을 우리가 다 암송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노래할까요? 부족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물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이런 물질적인 물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에 대해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물질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건강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정서적인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 목마름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업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안녕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모두 사랑과 칭찬, 인정을 받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동체에 속하고 싶고, 공동체 안에서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강렬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왕따 당하는 것이 가장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사람은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으면 외로워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랑받고 칭찬받아야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이민자들과 한 번씩 이야기를 해보면, 타국에 살다 보면 그 사람들이 한 번씩 왕따를 당한 그런 경험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 이민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다 경험했습니다. 학부모 모임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습니다. 바라보았는데도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그림자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사회에,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엄청난 아픔을 겪게 됩니다. 사람은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환영받고 인정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토평교회 가운데 소속되어서 환영받고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칭찬을 주고받는 그런 일원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서로를 인정하고 세워줄 때 우리는 교회의 한 가족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 듣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자 노력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가정에 돌아가서도 환영받고 인정받는 가족이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귀한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지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너희는 나의 지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감격적인 사실입니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이미 나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주 수요일 새벽기도 본문이 고린도전서 6장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한 부분이 되어야 된다가 아니라 이미 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예수님의 눈을 담당하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이 예수님의 손을 담당하고 또 저쪽에 계신 분이 예수님의 머리를 담당하는
예수님의 한 부분이 된다는 것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심지어 내 영혼도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6장 17절 말씀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 귀한 말씀을 저 혼자 읽으면 안 되겠죠?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수님의 영과 내 영혼이 완전히 일치를 이룬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동적인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공동체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한 부분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 눈이 예수님의 눈이라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아야 될까요? 내가 예수님의 눈이라면 어떤 자세로, 어떤 빛깔로 이웃을 바라보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바라보아야 되겠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영혼의 햇빛 예수님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빛이 내 영혼에 비추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 약동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의 빛이 나에게 비추어서 구름이 아무리 끼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 덕분에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찬양이죠. 그런데 내 눈이 바로 예수님의 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바라보아야 될까요? 내 눈빛이 예수님의 눈빛이 내 영혼을 살린 것처럼 내 눈빛도 이웃을 살리는 눈빛으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님의 눈이라고 하는 그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도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절망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답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모두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명예를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인정을 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칭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한다면 그거보다 더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 바로 내 곁에서 내 약점을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네가 이런 약점이 있지만 너에게는 이런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이 사실을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칭찬을 그렇게 목말라하지 않습니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의 부모님이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자녀들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를 예수님의 한 지체로 보내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부모보다 우리와 더 가까이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신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신다면 이 세상의 어떤 칭찬보다, 어떤 인정보다, 어떤 명예보다 더 크고 놀랍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인정과 하나님의 이 칭찬과 하나님의 이 명예와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건강이 좀 부족해도, 물질이 부족해도,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이 가장 근본적인 우리 영혼의 갈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갈망이 채워졌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겠습니까? 물질적인 것이 채워지면, 사람의 인정이 채워지면 좋고 감사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사랑의 칭찬이 아무리 크고 놀라워도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것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인정과 칭찬,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칩니다.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나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초 외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의 초대입니다. 이 초대에 응한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의 강이 주님의 배에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배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있는 곳이고, 그 당시 표현으로는 그렇습니다. 배는 마음이 있는 곳이고 감정이 있는 것이고 가장 근본적인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이 말씀을 읽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으셨고 우리를 초대해 주셨고 우리를 생명의 강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라고 하는 감독이 만든 희생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가서 나무를 심습니다. 마른 나무를 심는 그 모습을 아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주 먼 옛날 한 수도원에 늙은 수도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죽은 나무 하나를 산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이 나무가 살아날 때까지 매일 물을 주도록 해라. 제자는 이른 아침에 물통에 물을 채워서 먼 거리에 가서 나무에 물을 주고 왔습니다. 매일 했습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물을 주던 어느 날 제자는 나무에 온통 꽃이 만발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은 마른 나무는 누구일까요? 죽은 듯한 그 나무는 누구일까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사역할 그 당시에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참 제자들은 위대한 인물이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복음서를 읽어보면 사도들은 너무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마른 나무를 심어놓고 예수님은 3년 동안 물을 주셨습니다. 3년이 되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은 위대한 사도라고 하는 풍성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사람이었을까요?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죠.
우리가 정말 풍성한 나무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른 나무 우리를 심고 3년 동안 열심히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떤 마른 나무를 심고 있는가? 너는 어떤 죽은 듯한 나무에게 물을 주고 있는가?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소용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 나무는 누구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을 품고 어떤 교회를 품고 매일 물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눈에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매일 반복적으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교회는 누구입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어쩌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죽은 것 같은 나무가 싹이 돋고 자라고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적인 것,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주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일 겁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모양으로 전혀 변화가 없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성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칭찬도 인정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갈망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가슴 속에 심어놓은 그 마른 나무, 그 하나에 계속해서 기도의 물을 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물을 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시는, 인내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는 귀한 도평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품고 인내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슴 속에 품고 기도하라고 했던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아프고 좌절이 되고 낭망되지만 그러나 가슴 속에 품고 계속해서 기도의 물을 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동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잘했다, 너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다, 너는 정말 예배의 사람이다, 너는 나의 지체다 라고 칭찬해 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